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까 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노래가 흥얼거리며 계속해서 나왔다. 여러분 콧노래 아시죠? 콧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나와요? 신나고 즐거울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어떤 분이 흥얼흥얼 그러면서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 보면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되게 좋은 일 있나 보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고 신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콧노래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것은 노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얼굴엔요 미소가 가득, 그냥 만면에 얼굴이 그냥 활짝 핀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얼굴이 말입니다,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신 같아요. 제가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귀신 같은 얼굴, 무서워요. 이건 얼굴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도 이 얼굴에 못생겨도요 미소가 가득한 사람은요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아무리 기가 막힌 미인이고 멋있게 생긴 훈남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고 그러면요 귀신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해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큰 소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해서 이 10사람이 가다가 자기들의 이 나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 딱 씻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가버린 9명의 사람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만 나머지 9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꼭 이 확률이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꼭 하나님은 우리를 뭐 죽음 가운데도 건져내고 전쟁터도 건져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날마다 숨을 쉬며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실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으세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그다지 얼굴에 뭐 미소가 가득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지 뭐 얼굴에서 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흥에 겨워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건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큰둥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봉천 7동이라고 서울의 봉천동이라고 있는데요, 달동네입니다. 저 그 학교에서, 그 동네에서 저희 학교 봉천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 동네 못 사는 애들끼리 해서 이게 날마다 같이 때를 지어서 학교를 걸어가곤 했는데, 학교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친구 3명이서, 절친인 3명이서 이게 가는데 어느 자가용 한 대가 딱 멈추는 거예요. 검은색 자가용인데요, 로얄 슈퍼살롱. 요즘 뭐 잘 모르시지만 저의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로얄 슈퍼살롱이라는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자가용도 흔하진 않았거든요. 검은색 그 자가용이 우리 앞에 딱 서더니 어떤 아저씨가 문 내리더니 얘들아 너네 봉천중학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로얄 슈퍼살롱을 중학교 2학년 때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딱 탔는데 거기에 그 아저씨 아들같이 보낸 애가 조수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3명은 넙죽 인사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꿈인가 생신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탄 거죠. 죄송스러워서 또 엉덩이에 너무도 바짝 붙이 앉으면 또 혹시 저한테서 냄새 나는 거 베길까 싶어 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야, 학교까지 가는데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차 타고 가니까 15분인가 20분 만에 가는데 와, 이렇게 하는데 졸음이 올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아저씨 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부어 터져 있어요. 입이 그냥 이렇게 나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저씨가 뭐라 할 때 우리는 목청 높여서 얘기해. 예 맞아요 아저씨 그래요 막 우리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 옆에 있는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들 대답도 안 해요. 몰라 하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가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야, 이 형들은 이렇게 즐겁게 좋아하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나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편하게 학교까지 가는데 쟤는 뭐가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어쨌든 이제 차에서 내리고 얘도 내리고 아저씨는 가고 우리 가면서 이제 우리 3명이서 서로 눈짓을 했어요. 야, 쟤 구호 삼키자. 그래서 우리가 걔는 1학년이었거든요. 우리가 걔 옆에 가면서 야 가방 들어줄까? 가방 뭐 하고 야 너 몇 시에 학교 가니? 뭐 5만 가지 아양을 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얻어 타려고요. 근데 얘는 우리를 아주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 몰라요. 아 가요. 막 이러는데 약간 살짝 자존심 상했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로얄 슈퍼살롱 타고 다니는 이 일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일찍 나와서 이 차를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가 우리가 싫으니까 시간대를 옮겼나 봐요. 한 며칠 우리도 그러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기뻐할 텐데. 오늘 말씀 볼까요?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을 여러분 번역을 다시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요? 문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말이야
저들이 믿는 저 신 여호와가 저들의 편이 되어서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해.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가 되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저들의 신,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저들의 편이 되어서 해준 거지, 이렇게 놀라운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저 신이 어떻게 쟤네들을 저렇게까지 돌봐줄까?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이미 나라는 끝난 거죠. 끝장났죠,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했는데,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고레스라는 한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대단했던,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쁘게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레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들을 디딤판으로 해서 애굽을 치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정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미국이라는 저런 부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것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당대의 바벨론의 그 힘은 이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막강한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서는, 입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끊이질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은혜와 사랑, 이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은 실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득한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정말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연히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이 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좋아하고 감사할 때 주는 부모의 마음도 흐뭇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당연한 것처럼 받고 당연한 것처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나 감격도 없이 그냥 당연시 여긴다면 사실 주면서도 마음이 섭섭한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도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거기에 더 많은 것도 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결이 좀 달라집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4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는데 4절에서는 다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좀 다른 걸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방 시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서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의 포로를,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해요. 이 남방 시내는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네게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땅은 다 광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보통 10개월 정도는 건기고 한 2달 정도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 한 10개월 동안은 이 유대의 광야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물의 흔적은 있으나 물을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메마른 땅이요, 광야입니다. 바람이 불고 하여 그냥 먼지가 일어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의 광야에 이 건기 때는 모든 것이 바싹 메말라 버린 이 땅에 우기가 되면 물이 갑작스럽게 넘치기 시작하는 강을 이루게 되어져요. 우기 때가 되면은 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말미암아 바싹 메말라 버린 이 광야에 놀라울 정도로 이 강물이 그냥 엄청난 물의 양을 자랑하며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메마른 땅이며 광야의 땅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 돌려보내 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방 시내들,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돌려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도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이것이 전부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토록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5절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그 날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시인의 결연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며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는 이것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고작해야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 100년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섬김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산 지어보지 않았지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자라고 합니다. 올 가을에 거두어드릴 것을 위해서는 이 씨는,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뿌려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올 가을은 그냥 아예 끝난 것이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종자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가을에 거두어드림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씨는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여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는 이 삶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침내 기쁨으로 즐거움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나를 절제해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하며 살아가듯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씨를 뿌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선한 능력을 베푸는 자가 되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마침내 즐거움으로 거두는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